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대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도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도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루가 주님 보시기에 헛된 하루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에 밝히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성령을 소멸치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건져 올리는 자가 되길 원하며 또한 그 말씀 속에 있는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의 제목과 같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바울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4절과 15절은 끊지 않고 연결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 말씀은 두 가지 해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은 그리스도인, 하늘의 족속은 천사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큐티책에서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큐티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각 족속은 땅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 즉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고, 하늘에 있는 족속들은 그럼 누구일까요? 하늘에 있는 족속들은 구원에 이르러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족속, 하늘에 있는 족속 모두 여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또 영접한 후에 낙원에 죽어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들인 것이죠. 이렇게 땅과 하늘에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주민등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나라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참 생명의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하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자격을 얻은 자들이기에 바울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든지
엎드려서 기도하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특히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는 무릎을 꿇고 하는데요. 초대교회 이후에는 주로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이고, 이에 더해서 하나님의 지혜, 은혜, 진리들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어느 것도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위대한 분이자 가장 좋은 것을 풍성히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 하나님에게 바울이 간구한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라는 표현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겉사람이라는 표현과 대조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겉사람, 속사람으로 대조해서 구분해서 표현할 때는 대부분 겉사람은 육신에 속하고 정욕을 따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하고, 속사람이라는 표현은 영에 속하고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절대 도덕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상이나 정신 수양이나 우상들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강해지는 것이 속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성령께서 그들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도처럼 여러분들도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기도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인간적인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는 분도 계신데요. 후자의 경우가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의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자, 또 하나의 의미로서는 믿는 자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연합이 더 강하게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을 해석할 때 믿지 않는 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 이전에 성령께서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배웠고,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부족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언제부턴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길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는 그들의 믿음이 아주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내주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또 이어지는 기도가 17절부터 있는데요. 17절 가운데부터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사랑에 대한 기도인데요. 식물의 뿌리가 땅에 깊숙이 박히면 깊숙이 박힐수록 더욱 단단해져서 폭풍과 몰아쳐도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사랑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보거나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 이 둘을 비교해서 보자면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누가 더 순종을 잘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비교해 보자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학술적인 논문을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순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주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상에 어떤 신을 믿더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의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들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려고 애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요동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성도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경험하길 바라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넘치는 이라는 표현은 무엇 위에 무엇을 넘어서 능가하다, 뛰어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으로서 아는 것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글로써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으로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온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품으시고 열방을 전부 다 품으실 정도로, 온 세상을 품으실 정도로 넓고 영원히 지속될 정도로 길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타락한 죄인들에게도 흘러가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흘러가는 깊은 사랑이며, 이 세상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은 읽으신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부족함이나 결함도 없으신데, 그 완전하심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며 이루어져 가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이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 부분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마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능히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더 넘치도록 일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것이든지 능히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넘치도록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기도하며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 넘치도록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충만하고 넘치도록 무한한 능력과 은혜가 있으신 분이시고 한없이 크신 은혜를 베푸시며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송영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송영을 하면서 마치는 것이죠.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이것을 구분해서 해석하려고 하기도 하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높여드리며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아멘. 아멘은 잘 아실 텐데요. 히브리어로 아멘, 헬라어로 아멘, 우리나라 말로도
아멘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성도들이 찬양이나 말씀에 화답할 때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과연 그 말씀이 옳습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는 말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이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동역자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가, 바울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기도했던 이 기도대로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도 이런 기도의 응답들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그런 마음으로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를 함께 배웠고 또한 이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성도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단단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넘치는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것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성령 열매 루틴 오래 참음 열매 맺기 위해서 미리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미리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나와 가족과 동역자들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3번 읽고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나와 가족과 동역자들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나와 가족과 동역자들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나와 가족과 동역자들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